반갑습니다. 즐거운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이 다윗의 예선전이었다면 사무엘하는 다윗의 본선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내와 믿음의 훈련을 해 나가는 장면을 보여주었다면 사무엘하에서는 왕이 되고 난 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가는지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하입니다. 물론 11장부터는 다윗이 하락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사무엘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 이름, 저자, 기록 목적은 사무엘상과 같기 때문에 사무엘상 영상을 참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를 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1장부터 10장, 11장부터 20장, 21장부터 24장이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은 사울왕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이 왕으로서 2대 왕으로서 이어가는데 처음부터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진 않습니다. 북쪽 지역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과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 통일 왕국을 이뤄내게 되고, 그리고 5장부터는 법궤를 옮기는 과정이 나오게 되고 법궤를 다 옮기고 난 후에 성전을 건축하려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8장, 9장, 10장에서는 다윗이 계속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승승장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1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하락세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결국 아들로부터 반란이 일어나고 또 통치 아래에 있었던 다른 민족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힘들어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고, 21장부터 24장은 다윗의 부록이라고 해서 승전과 또 인구조사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는, 벌을 받게 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1장에서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은 애간을 만들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북쪽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다가 결국 사울의 후손이었던 이스보셋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을 잠잠하게 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남북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장부터 법궤를 이제 옮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법궤를 수레로 옮기는 가운데 날뛰는 일이 벌어져서 이 법궤가 떨어지게 생겼을 때 옵사가 그것을 손으로 잡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고 소중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심판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에 깜짝 놀라서 다윗이 더욱더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거치고 준비가 다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옮깁니다. 그리고 법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미갈이 그것에 대해서 웃게 되죠. 법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너무나 신이 나서 춤을 추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고 미갈이 웃음으로 해서 결국 미갈은 죽을 때까지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법궤가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기쁜 것도 잠시 마음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성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성전이 없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반대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너의 그 마음을 잘 안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축복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계속 승승장구하는 장면이 10장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다윗의 그 하얀 곡선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11장부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점점점 하락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다윗과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의 충신이었던 사람들 중에 2명의 사람이 바로 밧세바와 관련이 있습니다. 밧세바의 아버지, 밧세바의 남편 둘 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충신의 아내, 충신의 딸이었던 밧세바를 다윗이 간통을 한 것이죠. 아주 나쁜 행동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윗은 자신의 그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인을 청탁해서 결국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밧세바를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사건의 내역을 모르는 사람은 야, 역시 다윗은 다르구나. 저 가부가 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해서 왕비를 만들었구나 라고 아주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실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다윗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용서하시지만 다윗이 잘못한 것에 대한 그런 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긴 아들이 결국 죽게 되고, 이때부터 다윗이 결국 아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암논, 솔로몬으로 인해서 결국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암논이 자신의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강간하게 됩니다. 그 친오빠였던 압살롬을 화가 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화가 압살롬에게 이르게 됩니다. 2년을 참고 결국 암논을 죽이게 되고, 이 사건을 해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이 살인 사건에서도 다윗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결국 압살롬이 힘을 키워서 구테타를 일으키게 돼서 다윗이 자신의 왕궁에서 떠나서 도망을 치게 되는 그런 신세를 겪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난 후에 다시 다윗이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고 전쟁을 하게 돼요. 자신의 아들과.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아들을 죽이지 말고 내 앞에 데려오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압 장군이 그것을 어기고 창으로 찔러서 결국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너무나 슬퍼하고 요압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할 것이냐라고 하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서 다윗이 통치권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베냐민 사람이었던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또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함으로 해서 이 사건이 무마되게 되죠.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이 부록이 나오는 것이 21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런 개별적인 사건이 나오게 돼요. 여기에 무엇이 나오냐면 바로 용사,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37명의 용사가 나오는데 이 안에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나오고 또 바세바 아버지의 이름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 인구조사를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 왜 문제가 될까요? 앞에 민수기에서는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결국 그 조사한 곳에는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다윗은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요? 이것은 이방 나라 왕들이 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 나의 통치권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즐기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의 일로 돌린 것이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나의 힘이 이렇게 강하구나 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결국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죠. 이로 해서 그는 그동안 해왔던 것이 자신의 덕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했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했던 그런 교만함에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내림으로 인해서 다윗이 깨닫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열왕기 상에서는 다윗 왕이 죽고 유언을 남기고 솔로몬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솔로몬과 또 다른 형제들이 또 전쟁을 벌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는 여러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사무엘, 사울 왕, 다윗 왕. 그 과정 가운데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은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기에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실 때 깨닫고 돌이킴이 있다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쁨과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기독교는 회개가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 종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괴롭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울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을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한 주 동안 또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